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니까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선지자는 이 서신 한가운데 넷째 대목이죠. 4장 15절부터 10장 35절 이 새로운 대목을 시작하면서 하자마자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제사장은 전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리신 분이고 그분이 성자고 순종 자체이신 분인데 고난받아 순종을 배우셨다 교훈하였습니다. 주님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것을 하늘의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성부께 간구하신 목적이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의 죽음을 통과하게 그래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능히 체휼하십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신다고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 함께가 도 물론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신비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아무도 다 모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 심정에서 우리도 조금은 심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따르면 하늘 제단 아래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죽음의 고난을 당한 이들의 영혼들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올라갈 텐데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체휼하시고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이 그리스도의 체휼과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일 겁니다. 선자도 체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서신받는 교회가 얼마나 힘든 처지인지를 알고 격려하려 합니다.
그런 심정에서 먼저 그들의 처지를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처한 배도의 그 위험, 그들이 직면한 배도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단단히 경고합니다. 그리고서 배도의 정의라 할 만한 교훈을 베풉니다. 지난 시간 이 앞에까지 살폈는데 이 부분도 또 이어가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 이 자기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 낱말은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새길 수가 있고, 문맥을 보면 이런 뜻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우리 번역가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과연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공회와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을 합니다. 공회와 이스라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되어서 그 짓을 벌인 것입니다. 그 누룩이 뭡니까? 자기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훈이죠. 악한 교훈이죠.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모의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서신받는 교회에서 똑같이 이런 악한 욕심에 휩싸여서 교회를 미혹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뭘까 한번 보십시다. 이 다시 못 박는다 새겼는데 그보다는 십자가 위로라고 위로 못 박는다. 그게 좀 더 나을는지 모릅니다.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땅 아래로 다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배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폭도들이 그러한 적대감을 바울에게 나타냈죠. 사도가 성전에서 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자기가 본래 당신들처럼 여러분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찬성하던 사람이고 옷 지키던 사람이라 밝힌 다음에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전에 친구들, 형제들에게 전하니까 그 말을 듣던 무리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적대감을 배도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품고 있는 겁니다. 배도자 율리우스 황제는 자기가 복음을 읽었고 자기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정죄했다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배도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가 주님과 사도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결국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 케린투스라고 흔히 생각하죠. 가연설. 케린투스와 그 이단을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선언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비슷하게 예수께서 사람에 불과하지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도 그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으로 예수를 높이겠다는 교회와 소위 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은 이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 정신, 박애심을 기리며 4대 성인의 반열에 예수님을 올리지만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 한다면은 그래 그 양반의 박애 정신을 내가 본받겠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게 계시다가 십자가 직전에 그를 떠나셨다고 하는 소위 가연설과 다를 바 없고 나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교회 강단에서 설파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 욕되게 한다는 표현이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성육신 때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려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 부끄러운 잘못을 드러내어서 욕보이는 행위를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성신으로 잉태된 것을 안 까닭에 율법을 신실히 지키는 요셉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성신으로 잉태한 여인을 자기 같은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다 하여서 조용히 파혼하려 한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께서 크게 착각을 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자기가 실패한 예수의 희생 정신을 본받겠다며 적도의 성자까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착각한 선지자 어떻게 기어코 뭘 해보다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구원의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교회의 강단에서 설파할 때에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우신 그것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로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강단에서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것, 매번 강단에서 힘써 전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만은,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주장을 말하는 것은 실로 욕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어 선자는 비유 같은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를 경고합니다. 7, 8절로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7절은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에 대한 이유인가? 금방 살핀 말씀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건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연유가 뭔가를 여기서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교훈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랬죠,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 주님께서는 내세와 지금과 내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선자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을 길을 이런 말씀으로 제시하려 하는 겁니다. 선자가 자연현상을 들어서 거룩한 진리를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비사 같기도 합니다. 비유하고 비사는 조금 다르죠, 그죠? 비사는 비유 같은데 그 내용의 진리를 직접 언급해가면서 표현하는 법 아닙니까? 참 포도나무 비사가 그것이죠. 그런데 어느 것과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히 이 가시 엉겅퀴, 이 사람이 저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은 그 중요한 실정이죠. 물론 여기서 땅은 믿는 사람과 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땅이 비를 흡수해서 농부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였어요.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땅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언약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옛 언약의 주제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선자가 베드로의 심각성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비를 내리십니다. 이것도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죠, 그죠? 자주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신약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암시거든요. 그런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신약 예배에 들어와서 내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바울 서신에 7번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이 표현이 인상 깊게, 이 표현이 뭘 말하는지를 잘 드러내는데, 이 버리운 자는 옳다고 인정받지 못한 자라 하는 뜻입니다. 이 버림당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의 말에 솔깃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운 자처럼 대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들이 자기가 믿음에서 버리운 자가 아닌가 살피라고 사도가 촉구하죠. 버림당한 땅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땅입니다.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저주받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뜻 아니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가깝다는 말, 히브리서 8장 1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더약은 곧 없어진다 할 때 쓴 말입니다. 여기도 곧 저주받을 거다 그런 뜻이죠. 받을 저주를 불사름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짐승,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그 심판과 붙어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세계적 배도에 이어서 등장한다 사도는 교훈합니다.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려 하던 이 두려운 원수들을 불못에 던지시듯이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역사상 출현한 적그리스도들과 그들을 적극 추종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자는 배도의 위험을 경고하고 다시 서신받는 교회를 격려합니다. 배도 위험을 경고하기 직전에도 선자는 채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책망하며 권했지요. 듣는 것이 게으르다. 우선 이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6장 9절부터 20절인데 셋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기시키면서 서신받는 교회를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격려하는 내용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을 앞서 나가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본론으로 가죠. 본문 들어가죠. 9절부터 12절로 넘어가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선자는 우리가 확신한다. 이 앞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서신받는 교회를 격려합니다. 똑같은 이 표현이 서신 끝에 나와요. 여기 한 번 더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선자가 이 말하는 우리가 이 문맥으로 가면 자신과 디모데를 가리킬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바로 이 19절에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한다 한 걸 보면 18절에 우리가 선지자 자신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서간체 복수라고 합니다. 편지 쓸 때 우리라는 말은 자기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 한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자의 확신은 자기 개인의 주관적 확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아 전하는 분으로서 사도와 함께 견고한 확고한 근거를 가진
확신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어디 나오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혹격,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 한 20여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선자들의 서신에 다 등장합니다. 뭐 요한, 뭐 베드로, 야고보, 뭐 히브리서 나왔죠. 이 표현은 사랑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누가 사랑하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이것이 예정의 핵심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 같은 말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의 선택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확신하냐면 하나님께 너희가 사랑을 받는 걸 봐서 너희를 선택하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 교회가 믿음의 확신,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었다고 바로 앞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거든. 그처럼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에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10절 그 말씀이죠, 그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이 사랑의 봉사가 믿음에서 나온 거고 예정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교회의 사랑의 이 선자의 확신이 놓여 있는 겁니다. 사도가 너희에게, 즉 서신 받는 교회와 관련해서 확신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보다 더 나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더 나은, 이 표현이 히브리서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피는 넷째 대목에 8번 나옵니다. 이 표현을 다 조사해 보면 뭐 13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뭘 가리키냐면 새 언약의 뛰어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보다 이라는 말이 없어요. 더 나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서는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으로 보다는 그냥 더 나은 겁니다. 영어로 하면 the better th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어를 좀 썼습니다. 더 나은 것은 뭐냐? 곧 구원에 가까운 것인데 이 구원은 장차 주실 구원에 가까운 것 혹은 그 구원에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둘로 번역이 됩니다. 아까 그 가까운 것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 구원이 장차 주실 구원이라고 보면은 그 구원에 가까운 것, 다가가는 것이라 새길 수가 있죠. 영어에 보면 다가간다라는 말을 썼어요. approaching이라고 썼습니다. 아울러 이미 구원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신 받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이미 구원에 속했고 장차 주실 구원에 나아갑니다. 선자는 9절 끝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하고 9절 끝에 덧붙였습니다. 우리말 어순 때문에 앞에 했는데 9절 끝에다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배도의 위험에 관하여 경고한 것을 가리키지요. 이 교회 배도 위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틀림없이 보호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이 기이하게도 있습니다. 도로트 신조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은혜의 하나님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구원에서 절대로 탈락하는 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신약 예배에서 맛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죄의 끔찍한 신배가 있습니다. 배도자들이 교회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도자들은 교회에서 시세기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이 봐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고 선생이 된 다음에는 이 사도가 가르친 것과 다른 그런 교훈을 거짓 교훈을 퍼뜨려서 결국 교회에서 나가는 거고 자기 교회를 세우는 자들 아닙니까? 끔찍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정말 죄는 끔찍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죄 문제로 고민스럽죠, 그죠? 특별히 젊을 때 그런 나이 들어서는 없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계속해서 죄 문제에 시달리는데 젊을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그 싸움의 정도가 심각하고 강으로 치자면 저류가 흐르듯이 싸움을 하는 건데 젊을 때 보면은 이 죄와 맞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죄는 잘 안 이겨지거든요. 특별히 자기에게 약한 죄가 있어요. 그 죄지니까 괴롭고 부끄럽고 또 두렵고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힘으로 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후에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절대로 사람이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정말 부끄럽거든요. 대놓고 이야기도 못해요.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죄일 수도 있어요. 혼자 소갈이 한다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거든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얼마나 인생이 죄에 연약한지 취약한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저기 벼랑 끝으로 추락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심각한 죄에 안 지은 그런 경우라도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약한 나를 붙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은혜 덕분에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다는 이것을 오늘 깨닫고 내일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드린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라. 또 오늘 이만큼 깨달았으면 내일은 걱정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걸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 안 하려면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오늘 깨달았으면 내일은 더 간절히 모레는 더 간절히 그게 답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소극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거라고. 사람의 힘으로 안 하려고 예를 쓰고 또 예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또 사람을 하죠. 왜 안 합니까? 사람인데 사람의 꾀를 의지하기 쉽죠. 다급하면 다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인간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회개하고 더 의지하고 하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고 착각하는 바로 거기서 믿음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마침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니죠.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그랬죠. 떠드는 게 아니라 믿고 뜬다 했습니다. 이걸 역사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을 셋으로 말하는데 역사신앙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뚫었습니다. 사람들은 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믿는 믿음은 구원 없는 신앙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거, 이걸 일시적 신앙, 잠정적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직접 기적을 행하거나 혹은 기적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고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역사신앙, 이 기적신앙이 언제 가장 많아지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많았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귀적 신앙 때문에 따른 거예요. 또 언제 이 신앙이 크게 늘어나겠습니까? 적그리스도 때라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희한한 능력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보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참된 신앙.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한 것은 서신받는 교회에 배대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10절은 9절에서 선지자가 확신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역시 10절도 역시 이유인즉슨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십자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 서신받는 신자들이 행한 선한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로마서 2장에서 말했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라 그러는 것이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들은 우리가 죽게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랬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한 그 일에서 받은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염소들은 우리가 죽게 해드린 게 해드리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죄다 좋은 것은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행위 곧 사랑이라 그 사랑이라 새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자가 서신받는 신자들이 틀림없이 구원에 이를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에 있는데 그 행위는 사랑의 섬김, 봉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는 그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 사랑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름을 위하여 발휘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사랑은 참된 사랑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후로 언어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가지고서 뭐 하나 쓰려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써도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오염된 언어를 성신께서 씻어서 성경에 사용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오늘을 말씀에 비추어서 쓰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지 않으셔서 잊지 아니하시는 칭찬하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도를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선 여기서 성도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구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 일에서 드러내는 사랑을 하늘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마게도냐 교회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라고 표현해요. 그 교회의 헌상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가 이미 성도를 섬긴 상황을 보면 마게도냐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10장 32절에서 그걸 볼 겁니다. 정말 비슷해요. 이 교회는 서자마자 고난의 큰 싸움에 인내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정말 속이는 태도 아니에요?
이건 섬기는 태도로 구제한 거지 동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쓰는 이 구제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어야지 동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되면 안 돼요. 아이고 불쌍하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제하면 뒤탈이 없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불쌍하다. 내가 돈이 좀 있으니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교회 안에. 그럼 뒤탈이 생긴다고요. 조금 자기를 자랑하는 대로. 이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섬김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심정과 태도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셨는데 이런 심정과 태도가 이 교회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 은혜에서 나온 거라 선자는 심각한 위험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 은혜에서만 나오는 법입니다. 사람의 선행 자체에 갇히면 소망은 즉시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탈색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변색이 되는 거거든요. 선자는 확신에 이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제자들과 열절 만찬을 간절히 소원하신다 할 때 바로 그 용어를 여기 써놨습니다. 선지자가 바라는 그것을 하늘의 주님도 틀림없이 바라실 겁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서신받는 신자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는 겁니다. 간단히 이 부분을 요약에 설명해 드리죠. 이게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소망하고 관계될 때는 간절함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이라는 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어디에다가 간절한 마음을 쏟기를 바라느냐 하면은 소망의 풍성함이라 했습니다. 이 풍성함보다는 풍성한 충만한 확신이 나올 겁니다. 지금 서신받은 신자들이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중인데 이 사랑이 충만한 그 순간을 간절히 바라보도록 선자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약해져서 낙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 견디기 힘들 만큼 고단하면 약하니까 그만 주저앉기 쉽습니다. 지금 서신받은 신자들 앞에 그만큼 힘든 현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믿은 모든 것이 이 수포처럼 수포와 같이 사라질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닌가?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달리할 수도 없지 않은가? 함께 큰 고난을 겪으며 목숨을 같이 하던 이들이 전혀 다른 길로 가려 합니다. 심지어 다들 그 길로 가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미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껏 걸어오던 그 길을 혼자서 계속 갈 수나 있을까? 과연 혼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또다시 큰 고난이 들이닥치면 그때 내가 홀로 견딜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이런 암시가 있어요. 이 순교에 대한 위험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선자는 자기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런 겁니다. 믿기 어려운 겁니다.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안 믿기지요. 그게 뭐 성경에서 말하니까 복스럽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빛을 안 받으면 그게 뭐 될까? 그런 세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성경이 배도, 적그리스도, 대환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거 이야기하면은 정말 그렇겠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정말 무슨 세상에 우리가 진입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믿어왔지만은 다 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믿음은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은혜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예배에서 보는 이마다 많이 변천하는 순간에 매이지 않고 현실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어 선자는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맹세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약속을 붙들게 하신 것을 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자를 통하여 주의 교회에 절실한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히브리스를 받은 교회의 형편을 저희가 정확히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주님께서 그 교회도 다 살펴주시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선자가 전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이제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에 이 시대에도 분명히 알리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로 서나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저희가 꼭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길이 사람이 알고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의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시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더욱 겸손히 주의 인도와 교훈을 받게 하셔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